오늘 보면은요, 병만은 아니지만 다윗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힘 있으니까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 오늘 12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2절은 자기의 대적이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담장에 올라가서 놀죠. 담장이 아주 좁은데, 지금도 저희 고향에 공원에 가보면은 비석들이 한 수십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사또가 이제 일하고 돌아갔을 때 송덕비죠, 송덕비. 이 사또가 이렇게 잘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무슨 사또 송덕비를 이렇게 선하는데, 애들한테는 송덕비가 놀이터죠. 그러니까 그 비석에서 비석을 이제 넘어가면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석 중에서 가장 무서운 비석은요, 이 비석에다 갓을 씌워놨는데 그 갓이 흔들릴 경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담장이 나한테 우르르 떨어진다고,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은 담장이 흔들리면서 나한테 쓰러지는 것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갑자기 공격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다윗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리부동하다는 것이죠. 누가 적인지 누가 우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지요. 오늘 찬송이죠. 곡조가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my refuge.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병마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국내 정세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 있으면은요 강건한 것이죠. 하나님께 산성이 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망대요 방패가 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고, 반석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위에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피해 있으니까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안정한 생활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1절 말씀에서는요 서술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은 더 강력한 명령형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이제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형으로 바뀌고 있죠. 오늘 말씀 여러분이 1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12절이니까 그냥 셋으로 나눠가지고 4절씩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셀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4절 마지막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고 5절부터 8절까지 8절 끝나면서 또 셀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노래할 때 쓰는 악상기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원으로 보면은 샬라라는 말이 올라간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악기로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까지 연주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음성을 높여서 혹은 크게 해서 한 소절이 끝나는 그러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연주할 때 특별한 지시기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셀라는 안 읽죠, 그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악기를 탈 때 이렇게 그래서 NIV,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NIV 성경을 같이 보는데 NIV 성경에는 이 셀라라는 말을 아예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무의미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어넣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단을 또 나누는 것이 괜찮은 이유는 1절, 2절이 5절, 6절과 상응을 이루면서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약간만 변화시켜서 1절, 2절과 3절, 4절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복되는 것이구나. 노래로 불러서 1절이 있다면 2절이 있는데 2절이 5절부터 2절이 시작되고 나머지 이제 3절은 9절부터 12절까지가 3절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만 내가 바라겠다라고 서술형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는데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약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바꿔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버림받는 고난을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시편 30편에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진토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의 육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런데 치유받았습니다.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병마 가운데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누리다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장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영육간에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치유를 경험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 체험한 사람의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인데 나의 피난처만 되실 뿐만이 아니라 God is our refuge.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을 7절부터 8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제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한 지역교회가,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마사다라는 그런 고지입니다. 고지에 지금도 가보면은요, 거기 뭐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500m 되는 이 고지가 위에는 평평해요. 그 평평한 곳에 한 1000명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요새에서 로마 군인들하고 싸웠습니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900명 정도가 나중에는 자결을 하고 2사람 딱 남아서 그 2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려는 그 영혼을 불어넣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학생들이 꼭 방문해서 자기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가, 로마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군대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와 어떻게 대치했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피난처는 종종 우리를 지켜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사다는 무너졌지만은, 마사다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자결함으로 끝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회는 만만치 않은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죠. 이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도 있죠. 이 사회에서는요, 교회 문 닫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핫스팟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염병의 핫스팟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낙태 시술소는 계속해서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마리화나 파는 곳은 계속해서 열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이중잣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 심호하는 곳에서 계속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법정에 뭐
기독교 교회를 대신해서 법정에 고소를 했죠. 게빈 뉴섬 주지사와 그리고 LA 시장 가세티가 월권했다.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교회에 대해서 폐쇄하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 가주 대법원에서 다시 모이라. 다시 모여도 괜찮다. 그리고 그 모이는 숫자의 상한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캡 씌우면 안 된다. 100명, 10명 이거 캡 씌울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는 모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리벨리어스 하려고, 자기는 거역적이고 반역적인 차원에서 이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 종교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왜 주지사가, 왜 시장이 모이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 교회 교단의 헤드십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자체적인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거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요, 이 사회는 부패한데 그 부패한 사회를 바꾼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기독교 초대교회의 부흥은 전염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그 사회에 기독교가 어떤 충격을 주었느냐. 그런데 전염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전염병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165년, 서기 165년에서 15년 동안 180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500만이 죽었어요. 그 500만은 3분의 1 내지 4분의 1 되는 로마의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데요. 5명의 로마의 아주 위대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안들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병이 무슨 병인지는 뭐 지금 확실은 모르겠지만은 증상으로 볼 때는 천연두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천연두에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5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1세기 후에 또 벌어졌습니다. 로마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249년부터 262년까지 또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로마에서 5,000명씩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5,000명씩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도시에서 소개 현상이 일어났다. 도시에서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시골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서 로마 시대에 사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신전에 거주하던 사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전염병이 퍼지게 되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전염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시체와 함께 어울려서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제들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그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감염되려고 막 활동했던 것은 아니고 자신들도 격리해서 조심하면서 사람을 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제고 뭐고 시민이고 백성이고 뭐 지도자부터 이 아래까지 종교인들이고 비종교인들이고 그냥 다 도망가고 산 사람도 두고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가서 죽은 사람은 장례시켜주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뭐 간단한 음식과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상황이니까요. 병 걸린 사람 그냥 놓고 도망가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더 흘렀습니다. 전염병이 또 퍼졌어요. 그런데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서신을 통해서 자기 사제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의 자선을 배워야 된다. 기독교인의 체리티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욕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인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이웃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근데 놀라운 일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병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뭐 아주 근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전염병이 한번 쓸고 가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에서 살려진 사람들, 간신히 전염병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종교는 오히려 느슨해졌을 때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공고하게 뭉치게 되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기독교로 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세기에 걸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세계 선교가 시작할 때는 0.07%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360년에 이르러서는 로마 전체 5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는 인구가, 로마 인구의 반이 넘어가는 인구가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 사회학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교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닥트리는요, 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무서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선을 한다든가 이웃사랑을 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셨고, 기독교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200년, 300년에 걸쳐서 로마의 역사가 뒤집히게 되는, 로마의 주도적인 세력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현장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세주이십니다. 거친 사회까지 도덕적인 인간이지만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비도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비도덕적인 사회에 기독교 공동체가 대안으로서, 대안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을 얻은 다윗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모든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은, 뭐 이방 신들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뭐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교세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환란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환란이 임했을 때 참된 종교는 그 환란을 비집고 일어나서 살아나고 오히려 더 부흥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되지 못한 종교는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 인생들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전의 성경을 보면은요, 낮은 사람도 입김과 같고,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도 거짓이다. 이 높낮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합하면은 그냥 숨결과 같다는 것이죠. 인생이 어떠냐?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다윗이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차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역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민족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로 피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노라.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원수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인자함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 인자함을 따라 역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염병의 핫스팟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의 핫스팟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는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께서 많은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점점 거리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리두기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가까워지고 교제를 심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또 교회 교역자들 하나같이 단결해서 우리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강해지고 성도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